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하여 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10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를 정복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 쉐펠라 즉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큰 도시였던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드빌 이런 그 쉐펠라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0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모든 왕들이 그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어떤 콜리에이션,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야르무르시라든지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가 시리스테이트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것은 주전 한 14세기경에 이집트의 문서인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곳에 보면 주전 14세기경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직전까지 이 가나안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르나 서신에 의하면 가나안의 게셀, 아스글론, 라기스, 갓, 예루살렘, 르홈, 무깃도, 시므온, 악고 이런 도시국가의 형태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정치적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나안의 세력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요단만 건넌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의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므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서신을 보내서 나머지 네 왕들에게 연합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헤브론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그리고 10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다섯 왕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 정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력인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이런 나라들이 야르뭇 이런 다섯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헤브론의 그곳에는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능히 가서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헤브론 지역.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그들과 대적해서 연합해서 대적하는 왕들 가운데에 헤브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먼저 헤브론을 가서 공격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인 헤브론 왕,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했던 동인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 대한 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왕 가운데 들어있는 헤브론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전에 실패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던 헤브론에 대한 정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섯 왕과의 연합 속에 헤브론이 들어있고 결국은 이 전쟁 속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서 결국 이 다섯 왕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가졌던 헤브론 지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는 기회가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전체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두려움 없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후에 기브온과 연합한 다음에 그들이 세력을 북쪽으로 더 가기가 수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그들이 먼저 정복하게 되어진 이유는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정복해야만 그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떤 동인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트라우마 장애물인 헤브론 왕을 정복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먼저 가서 공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연합한 곳에 헤브론 왕이 있고 그를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복에서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이루고자 또는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주저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전쟁의 양상은 이 5 연합한 나라들이 먼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그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0장 1절로부터 5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그 영토를 가나안의 내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세덱, 그래서 이 세덱이라고 하는 아도니세덱에서 이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 세덱이었습니다. 세덱이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그 나의 주인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나의 주인은 세덱이다. 정의의 신인 세덱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섬기던 신은 가나안 신이었던 세덱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그 왕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왕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이스라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장 9장에서 보았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서 평생 영원히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브온이 단순히 가나안 사람 기브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일하는 종이 되어진 이상은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남의 전쟁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진 것은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전쟁을 건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절에 그 1절 2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는 두려워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오늘 주시는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에 보면 기브온은 아이보다 큰 성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이보다 강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고 굴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은 예루살렘 왕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려움이 결국은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뺏고 그리고 그리고에게 행한 것,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한 것, 이런 모든 것들, 즉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서쪽으로 점점 내륙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간 사실이 그를 매우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는 이제 3절에서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합니다.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아르뭇,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왕에게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사신을 보냈고, 그 서신을 받은 그 네 왕들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기브온에 대해서 진치고 싸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들으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널리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감추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누군가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연합하거나 또는 그가 더 나가서 교회를 다니거나 하게 되어지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역시도 기브온이 전에는 예루살렘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연합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편에 서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에글론 왕들과 연합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싸우려고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좋은 교제를 잘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관계로부터 어떤 해를 입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가 관계하고 있었던 자들과 어떤 나쁜 관계 혹은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과거 그들이 속해 있던 것으로부터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을 겪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그런 세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가나안 정복의 트라우마는 그들이 헤브론의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지키지 못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가나안 정복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헤브론 왕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내가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셔서 결국 그 모든 트라우마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장애 요인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